8장 레위기 8장 30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8장 30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말씀 교독합니다. 30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고기와 떡의 나머지는 불사를 찌며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니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하죠. 축복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는 것처럼 늘 우리가 예배를 귀히 여긴다. 참 말은 쉬운데 사실은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상황과 환경들이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들 참 많습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어쩔 수 없는 사회 구조 가운데 그런 것도 있지만 주로 많은 부분들은 내가 그 부분을 선택해서 예배 드리지 않기로 선택하는 선택들을 많이 하죠. 예배 드리기로 선택하는 것보다는 예배 드리지 않기로 선택하는 일들이 참 많은데 우리가 예배의 귀함들을 알고 그저께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모두가 바라는 건 평화 정착이고 그 다음에 남과 북이 서로 교류하는 것이고 거기다 또 우리가 기도하는 건 복음이 그렇게 해서 좀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갈 수 있는 상황들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북한 땅은 모든 것에 대한 자유가 많지 않지만 특별히 신앙의 자유는 더더욱 없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신앙의 자유가 얼마나 크고 귀한가. 우리가 이것들을 안다면 예배를 드리지 않기로 선택하는 이 선택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를 함부로 여기는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귀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대로 인류는 지도자를 세우면서 항상 고민했던 게 어떤 지도자를 세울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현대 말로는 리더십이라는 거죠. 어떤 리더를 세울 것인가. 그래서 많은 책들도 나왔고 많은 사람들이 강의하기도 합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이 리더십이라는 것이 각 시대마다 요구되어지는 것이 조금씩 다른데 독재주의 시대에는 민주적인 리더십을 원하기도 하고요. 자유방임적인 그런 시대에는 좀 강한 리더자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최근에 남과 북 그리고 북과 남의 정상회담이 이미 이루어졌고 또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보면서 어떤 리더가 이 시대에 진정으로 필요한가라고 하는 그런 고민들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레교회를 목회하셨던 김진홍 목사님은 신문 칼럼에 지도자의 자질 5가지를 이렇게 말하는데 일반적인 지도자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가운데 그런 거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영향력을 못 미치는 사람. 그런데 특별하게 말 한마디에도 영향력이 확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좋은 성품입니다. 정직함, 겸손함, 투명함 이런 것이죠. 세 번째는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고 다룰 수 아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힘이죠. 네 번째는 추진력과 돌파력이라고 합니다. 목표를 이루어 나가는 에너지죠.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지성이라고 합니다. 온갖 지식과 정보를 종합하여서 활용할 수 있는 분별력입니다. 우리가 늘 많은 지도자들을 세우지 않습니까? 대통령 선거를 하고 국회의원 선거를 하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또 지방의회 또 지방 지도자들
이 선거를 우리가 합니다. 어떤 사람을 세울 것인가? 뭐 제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세우라 말씀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여러분 다 판단하시지만 중요한 것은 그저 습관적으로 아니면 나의 정치적인 색채로 뽑는 것이 아니라 정말 누가 좋은 리더인가 좋은 지도자인가라는 것을 보면서 잘 선택함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한 나라와 한 단체, 한 교회도 지도자를 잘 선택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 지도자를 어떻게 선택하느냐, 그들이 잘 서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교회나 나라나 단체 모든 것들의 운명들이 전부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좋은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세워나갔으면 합니다. 제가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오늘 레위기 8장의 말씀이 바로 성경에서 리더를 세우는 하나의 장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레위기 7장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봤냐면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될 것이냐. 그래서 1장부터 5장까지 나오는 5가지의 제사들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이냐라는 거 말했고 6장과 7장을 통해서는 제사장들이 특별히 어떻게 이 제사를 잘 드려야 될 것인가, 무엇에 유념하여 볼 것인가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누가 나오냐면 바로 제사장이 나오죠. 제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제사장들을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인가, 누구를 세워야 될 것인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투표로 제사장을 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꼭 지목해서 이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의 자손들 누굽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그들이 죽고 난 다음에는 그의 후손들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는 바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위임식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을 한번 들어보죠. 제사장이 누굽니까? 제사장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예,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통해 자복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백성들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는 사람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리더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왕이 없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힘을 가진 왕이나 지도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가르치는 종교적인 지도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치적인 지도자라고 세워졌던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사람도 잘 살펴보시면 그들이 제사장적인 사역도 감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제사장을 세우라는 거예요. 지도자를 세우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레위기 말씀이 선포되어진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누굽니까? 모세잖아요. 그렇죠? 모세입니다. 모세는 출애굽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까지 인도한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도자인 모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하라고 말씀하세요? 또 다른 지도자들인 제사장들을 세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굉장히 깊고 심오한 뜻이 있습니다. 보통 지도자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위기의 때에 필요한 지도자입니다. 우리가 보통 난세 영웅 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막 어려울 때 힘들 때 나타나는 지도자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일상시 평상시에 나타나는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모세가 위기의 때의 지도자라 그렇게 말씀할 수 있다면 제사장들은 평상시에 일상의 삶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지도자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종류의 지도자들을 때에 따라서 잘 적절하게 쓰시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하나님께서요 한 사람을 택하시죠.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나라가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까? 그리고 그들을 이끌고 광야길을 지나가게 하세요. 백성들이 불순종해서 그렇지만 어쨌든 40년간 또 광야를 헤매게 만드는데 한 사람의 지도자가 필요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바로 모세였어요.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될 한 명의 지도자가 필요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였습니다. 굉장히 중요할 때, 특별할 때 생기는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지도자들과 더불어서 일상적인 지도자들, 그들을 세우셔서 같이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데 바로 그들이 제사장이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의 삶을 잘 이끌고 지도하는 그런 지도자들로 세우셨다라는 건데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 위임식을 통해서 두 가지의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모세의 마음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세는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모세의 마음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두 번째는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상적인 지도자인 제사장들을 세우라고 말씀하셨을까?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이 두 가지만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모세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모세는 과연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있을까 하는 건데, 레위기 8장 말씀에 보시면 제사장 이임식에 관한 내용이 쭉 나오는데 이 전체적인 건 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행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모세에게. 누구 세우라고요? 지도자 세우라고요. 그렇죠?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 8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런 모든 것들은 뭡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행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무엇을 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사장을 세우라는 겁니다. 제사장을 세우라는 겁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재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재하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모세였습니다. 모세였어요. 아니, 이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아니, 내가 있는데, 아니 하나님 내가 있는데, 내가 지금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인데 왜 나 말고 또 다른 지도자를 세우라고 하십니까? 모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라는 거지요. 어떠했을까? 여러분, 지금까지 모세는 이스라엘의 이 역사 가운데, 이 출애굽의 역사 가운데 항상 중심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심이 자신에게서 아론에게로 옮겨지는 이 순간인데, 이 순간이 어떤 모습을 본다면, 인간적인 생각을 한다면 좀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을까요? 모세는 이 위임식의 주인공이 아니라 들러리입니다. 들러리는 통상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모세는 참 놀랍게도 이 순간에 들러리의 역할들을 잘 수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모세가 인격이 뛰어나서 그럴까? 잘 모르겠습니다. 모세의 인격이 얼마나 뛰어난지 성경 가운데는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모세도 우리가 보면은 화도 잘 내고 분도 내고 막 그런 모습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물론 이 말이 모세의 인격이 모자르다라는 의미로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모세는 스스로의 유치한 감정에 휩싸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는 자신의 위치와 자리를 이용해서 스스로 높아지려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제사장을 세우려고 하시는가? 그 의미를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철저하게 낮출 줄 아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역할이 어디까지인가? 내 역할이 어디까지인가?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을 보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셔도요, 그 말씀 가운데 조금 섭섭하겠지만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 두 군데 말씀을 찾아볼까요? 민수기 20장 12절 말씀, 민수기 20장 12절 말씀, 그리고 신명기 34장 4절 말씀. 자, 우리 먼저 민수기 20장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2절 말씀, 12절 말씀, 민수기 20장 1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또 볼까요? 신명기 34장 4절 말씀, 신명기 34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민수기의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께 직접 들었던 말씀이고,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반복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똑같은 거죠. 뭡니까? 모세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왜 이끌어냈습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요. 그럼 모세는 그런 소망이 없었습니까? 있었지요. 모세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 안 돼, 노 하셨어요. 물론 모세의 불순종이 한번 있었습니다. 저 같으면 하나님 너무 하시네요, 그럴지 모릅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 있냐고 그럴지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한 게 몇 년인데 그거 한 번 실수했다고 그럴 수 있습니까? 이 마음 가질 수 있을 거예요. 내 모세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인정합니다. 예, 하나님 제가 거기까지입니다. 그래서요, 신명기 말씀을 다 마치고 이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있을 때 그가 느보산에 올라가요. 느보산에서 요단강 건너편을 한번 쭉 봅니다. 가나안 땅. 그리고 모세가 못 건너가고 죽어요.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의 한계를 인정하고 뒤로 물러날 줄 알았던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많은 사람들이 갈 때, 심지어는 자신의 제자들도 갈 때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3장 28절부터 30절까지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분명히 이 상황 가운데 섭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물러설 줄 알아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줄 압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없다고 믿고 살아가는 삶,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무엇인가를 움켜쥐면 이걸 잘 못 놔요. 내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산도 내 거고, 명예도 내 거고, 건강도 내 거고, 마치 내 것이냐. 움켜쥐고 안 놓습니다. 요즘 한국교회가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움켜쥐고 안 놓는 것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은퇴하고 후임자가 오면 갈등이 막 생겨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전임자가 안 놓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 오신 김인중 목사님, 아예 1년에 교회 2번인가 3번밖에 안 가신대요. 집도 과천 쪽으로 와버리셨답니다. 안 가세요? 여쭤봤더니 뭐하러 가냐고 잘하고 있는데, 가봤자 괜히
시끄럽기만 하고 괜히 그렇지 안 간다는 겁니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런데 못 내려놓으니까 다툼이 생깁니다. 나중에는 내려놓을 수 없으니까 계속 가다가 자기 자식에게 물려주는 그런 일들까지 하지 않습니까? 내려놓을 때, 물러날 줄 알 때 거기 진짜 은혜가 있는 겁니다. 성 프란시스가 임종할 때 많은 제자들이 모여서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조용히 숨을 거둘 시간이 가까이 왔을 때 갑자기 성 프란시스가 큰 소리로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한 수도사가 당황했어요. 그래서 옆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신부님, 지금은 창밖에 많은 사람들이 와 있습니다. 이 엄숙한 시간에 신중하게 처신한 것이 좋을 듯합니다. 갑자기 죽어가는 사람이 큰 소리 찬양하니까 좀 당황했겠죠. 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빙그레 웃으면서 성 프란시스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미안하네, 내가 주책을 떨어서. 하지만 난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네. 가슴 깊이 솟구치는 기쁨을 어떻게 감추겠나. 내가 오랫동안 그리워하던 주님을 두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으니 말이네. 성 프란시스의 이런 고백은 그가 이 세상에서도 물러날 때가 되었음을 인정하는 말입니다. 세상을 떠나면서 이렇게 기뻐하는 마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입니다. 물러날 때 기쁨으로 물러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에요. 오늘 모세의 모습을 보십시오. 지도자를 세웁니다. 그런데요, 모세가 죽을 때 세우면 괜찮아요. 그런데 아직 팔팔하거든요.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라는 그 명령 앞에 기쁨으로 순종하고 다 완벽하게 순종해 나갑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잘나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착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새벽 예배마다 사사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 최근까지 오늘까지 기드온 얘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에 하나님 부르실 때 얼마나 그가 벌벌벌 떨면서요, 정말인가 아닌가 긴가민가 얼마나 그가 많이 확인을 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양털뭉치의 그 사건 2번씩이나 하잖아요. 불안하고 염려하고 도무지 자기 힘으로 이 전쟁을 못 치는 거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전쟁을 치릅니다. 무려 13만 명이 넘는 이 군인들과 싸우는데 자기가 싸운 적이 없어요. 지들끼리 싸우다 다 죽습니다. 한 12만 명이 죽고 또 뒤를 막 추격해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드온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 갓지파의 땅을 통해서 계속 미디안 사람들을 추격해 나갑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힘들어요. 지쳐요. 숫곳이라는 성을 지나고 분우엘이라는 성을 통과합니다. 근데 이 성을 통과하면서 기드온이요, 야 우리가 지금 힘들고 배고프니까 떡 좀 달라, 빵 좀 달라, 물 좀 달라. 그러니까 이 두 성에서요 거부를 해요. 거부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직까지 승리가 완전하지도 않는데 괜히 기드온 도와줬다가 큰일 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거부해요. 기드온이 화가 나가지고 내가 전쟁에 이기고 돌아올 때 내가 너희들 그냥 안 둔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전쟁에 이겨요. 그리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면서 기드온이요 복수를 해버려요. 잘 보시면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위험한 마음으로 변해가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자신에게 이룬 승리라고 착각을 해요. 나중에 기드온이 백성들이 왕으로 세우려고 하니까 나는 왕 아니겠다라고 아주 겸손하게 말하는 척하면서 금을 가지고 에봇 만들어서 자기 성읍에 오브라에 두지 않습니까? 나중에 기드온이 죽었을 때 사람들이 그 에봇을 음란하게 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려놓고 물러나고 포기하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의 삶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얻었던 모든 것들, 누렸던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고 얻고 살아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내려놓고 물러설 수 있는가?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 내려놔라.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물질도 내려놓을 수 있고 건강도 내려놓을 수 있고 심지어 우리 생명도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걷어가실 때 우리도 욥처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걷어가신 분도 하나님이신, 오직 하나님만
찬송을 받으실 분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냐면 내려놓을 수 있는, 물러날 수 있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지요.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에게 제사장을 세우라고 하셨을까? 어떤 마음이 있으셨을까? 그것은 특별한 은혜도 중요하지만 매일매일 일상의 삶에서 누리는 은혜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으셨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는 특별한 지도자였어요. 제사장들은 일상적인 지도자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어떤 은혜만을 구하냐면 특별한 은혜만을 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일상적인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그 일상적인 삶을 은혜를 누리고 사는 걸 원하세요. 그런데 일상적인 은혜는 은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꼭 무슨 전쟁이 나서 싸워서 승리해야만이 그게 진짜 은혜입니까?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건 은혜 아니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어떤 일상적인 은혜를 받았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아침에 건강하게 아침에 눈을 딱 뜨셨잖아요. 그리고 두 발로 여기까지 걸어오셨지 않습니까? 귀가 들리니까 듣고 눈이 보이니까 성경을 읽고 말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게 다 하나님이신 은혜 아닌가요? 일상의 은혜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세요. 일용할 양식들을 부어주시고 살아가 힘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늘 특별한 은혜만을 찾아요. 특별한 은혜를 찾는 게 얼마나 위험한가 말씀드릴까요? 내가 병이 고침받기를 원하고 기도합니까? 그러면 일단은 전제가 뭐예요? 병이 들어야 되는 겁니다. 특별한 은혜는 그렇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사업에서 막 어떻게 넘어졌다가 일어난 사람 보면서 나도 저런 은혜 주시라고 그러면 먼저 망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먼저 망하신 다음에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회복의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특별한 은혜를 사모하시는 건 위험한 겁니다. 그런 거 사모하지 마십시오. 그저 오늘도 우리가 일상의 삶에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잘 잊어버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간의 삶을 살면서 신명기 말씀 가운데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광야 40년간을 살면서 굶어본 적 있어? 물이 없어 목말라서 헤매본 적 있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그들의 신발이 낡아지지 않았고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들을 그렇게 인도하고 지키셨는데요, 그들이 하나님 은혜가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일상의 삶의 은혜는 오늘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일상의 삶의 은혜입니다. 제사장을 세우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그 일상의 삶, 평상시의 삶, 오늘도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저는 저희 큰아이를 낳을 때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다 아이를 낳으면 아이가 다 건강할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주위에도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를 제가 본 적도 없고 뭐 그런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보통 아이들은 태어나면 다 건강하게 태어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이가 딱 태어나는 순간에 속된 말로 멘붕이 왔습니다. 아무 생각도 안 났어요. 그리고 우리 둘째 은총이를 갖고 이 아이에 대한 소망은요 딱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저 건강하게만 태어났으면 좋겠다. 근데 아이가 딱 태어나서요, 보통 아이들처럼 딱 이렇게 손에 힘을 주고 발에 힘을 주고 앙 하고 우는데 제가 얼마나 감격했게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일상의 은혜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사람들이 다 누리는 은혜 아닙니까? 근데 저는 그 은혜가 너무 특별했어요. 물론 이놈이 커가면서 자꾸 속을 새겨갖고 이제 화도 나고 뭐 이제 좀 뭐 그런 적도 많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집사람하고 가끔 그 얘기를 했어요. 아이가 태어날 때 앙 하고 태어난 그 순간이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일상의 은혜는 참 감사한 겁니다. 특별한 은혜가 감사한 게 아니라 일상의 은혜가 감사한 겁니다. 오늘 내가 건강하게 있는 것이 감사한 거고, 오늘 내가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이 감사한 거고, 소화시켜서 오늘 아침에도 화장실 갔다 온 것이 감사한 거고,
내 두 발로 걸어 다닐 수 있는 것이 감사한 거고, 할렐루야. 그게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그것을 좀 보고 듣고 알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감사하냐면, 하나님이 오늘 나를 아신다는 게 감사하고,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는 게 감사하고, 그리고 나의 삶을 내가 인식하지 못하지만 붙잡고 계심이 감사하고, 잘 모르겠어요. 때로 못 느껴요. 나를 붙잡고 계신지 안 붙잡고 계신지. 그런데 하나님은 늘 나를 붙잡고 계시다고. 나는 너의 이름도 안다. 너의 생각도 안다. 난 너의 모든 걸 다 안다. 그 일상의 삶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같이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일상의 삶에 얼마나 크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인가 우리가 같이 좀 돌아봤으면 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기도합시다. 첫 번째,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뜻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내 물질도 건강도 생명도 하나님이 됐다 하면 순종하면 내려올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신 그 은혜를 더 사모하며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매일매일의 삶이 감사가 되게 해달라고. 그것을 깨닫게 하고 그것을 알게 해달라고. 나를 아시는 주님 앞에 내가 더 감사함으로 주님 바라보며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이 시간에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